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을 잘 압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엔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세상의 문화도 너무 악해서 나 혼자 신앙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난 힘들어.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본문에 나오는 55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요.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가져오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다 놓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2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8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영적으로 폐허가 된 나라의 왕이 된 8살짜리 왕, 뭘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듣고 올까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8살짜리 왕이 됐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개혁적인 왕이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신앙의 여정을 3단계로 말해주거든요.
3절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대요. 16살, 어쩌면 사춘기 소년이 된 요시야가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위대한 조상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개인적인 갈망, 하나님 찾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4년이 지난 그가 20살 때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는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온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그로부터 6년 뒤 2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8절이에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하는 어쩌면 소극적인 개혁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더 적극적인 개혁으로 나아간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드렸던 헌금이 사용되고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쭉 읽고 있는, 우리처럼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원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 그들에게 요시야의 이야기는 강력한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폐허 속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 요시야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너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한 사람, 다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죄를 끊어내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고 개혁의 로드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희망이 됩니다.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시야의 이야기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줄까요? 요시야가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시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우상들과 제단들을 허물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책망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로 만든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변명하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헤어나오려고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단이 문제라고 말이죠. 요시야의 개혁의 3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1단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주한 일상, 바빠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2단계,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하게 던져버리셔야만 합니다. 3단계, 무너진 예배를 수리하십시오. 형식만 남은 나의 예배가 있습니까?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최악의 환경은 최고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적인 환경을 탓하며 믿음의 결단을 자꾸 미루기만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요시야처럼 먼저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내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 내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기 묵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한 주간을 보냅시다. 샬롬.